우리가 앞 시간에 제사를 많이 오랫동안 계속 지내게 될 때 영들을 불러드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지의 영을 불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지의 영은 최소한 3가지 영들과 동맹을 이루어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영,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과 함께 동맹군을 형성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제사를 지낼 때 들어오는 두 번째 중요한 영이 무능의 영이에요. 무지는 아는 것과 관계된다면 무능은 행동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재주, 능력. 제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달란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능은 능력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힘, 풀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고 제사를 중요시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무능의 영이 들어와요. 무능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주와 능력을 힘을 점점 약화시켜요. 아마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금방 쇠를 녹여가지고 쇠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쇠 파이프는 처음에 보면은 그냥 반질반질하다, 윤기가 난다, 그것은 아니라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가 오는데 습한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녹이 쓰잖아요. 녹이 써서 어떻게 돼요? 쇠 파이프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쇠니까 안 보이게 만드는 거고 처음보다 강도가 약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재주와 능력이 제사를 지내면 점점 약하게 돼서 나중에는 전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이라면 10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100이라면 10%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무능의 영도, 제사를 많이 지낼 때 들어오는 무능의 영도 동맹군들이 있어요. 어떤 동맹군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는 게으름의 영을 불러들여서 게으름의 영이 역사를 해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특성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비대해져요. 학생이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공부해야 될 거를 내일로 자꾸 미뤄요.
이거는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리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미룬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고 점점 문제는 쌓여가요. 그 문제가 가득 쌓인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게으름의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 가치가 없는 일에 열심인 것도 게으름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처 불교의 영 가운데서도 게으름의 영이 대표적인 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도를 닦는데도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면 무능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무능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첫 번째 동맹군이 게으름의 영이에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 위에서 마룻바닥 위에서 뒹굴뒹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학생 공부 못해요. 사업 못해요. 직장 생활 못해요. 유능한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무능의 영과 함께 동맹해서 역사하는 두 번째 영은 앞길 막히게 하는 영이에요. 자, 게으름의 영이 역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가 쌓이기만 쌓여서 그냥 쌓여 있기만 해도 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쌓여 있는 것들이 내 앞길을 막아요. 다양한 종류의 영들이 내 앞길을 막아요. 직장인으로 말하면 직장의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게 쌓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쌓여요. 그렇게 되면 부서 직원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앞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전진하려면은, 그 앞길 막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안이 선비 집안인데요. 정약용, 정약전, 이제 그 집안이거든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특히 의성 분파의 장손 집안이에요. 다행히 돌아가신 저희 부친은 차남이에요. 그런데 차남이기는 하지만 모든 제사 지내기 위한 준비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능의 영이 저한테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막혀요. 안 돼요. 남들이 열어놓은 길에 털을 닦아놓은 데 가서 하면은 잘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뭔가를 하고자 하면 다 막혀버려요. 되는 것 같아도 망하고, 잘 되다가 엎어지고. 그게
앞길 막히는 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의 영과 함께 동맹하는 세 번째 영은 실패하게 하는 영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게으름의 영. 무능의 영과 함께 동맹한 동맹군은 게으름의 영. 두 번째는 앞길 막히게 하는 영. 세 번째는 실패하게 하는 영. 이 역사를 해요. 자, 실패는 물질적으로 실패하면은 가난하게 돼요. 그죠?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정말 공부를 애쓰고 힘썼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1차 시험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 무능의 영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은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난의 영에서 제가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공부와 사역 면에서도 조금 문이 열렸지 확 열리지 아직 않았어요. 인간관계는 잘 지내는 사람들만 잘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첫 번째는 무지의 영을 불러들이고 두 번째는 무능의 영을 불러들인다. 무능의 영은 게으름의 영과 그리고 앞길 막히게 하는 영과 실패하게 하는 영과 동맹군을 이뤄서 내게 역사를 한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 망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계속 관계는 삐그덕 하다가 거의 원수 관계처럼 바뀌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무능의 영 가운데 실패하게 하는 영들이 내게 역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 지내서 불러들이는 이 무능의 영과 함께 동맹하는 세 가지 영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제가 이랬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영들을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좋은 관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무능의 영을 회개함으로 좋은 결과가 내 앞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